안녕하세요. 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입니다. 뜨거운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방학도 석 주 뒤면 이제 개강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또 G임팩트가 끝났죠. 이제 본격적인 방학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한 한동인들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함께 오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같이 예배로 나가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늘 기도하는 거지만 첫 번째,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과 입술과 손가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합당한 입술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손과 발을,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로 적셔주시고 씻어주셔서 주님 예배하기 합당한 사람 오늘 서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고백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3분 정도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대단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찬양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한동 공동체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씻어주시되 주님 찬양하기 합당한 마음과 주님 높여드리기 합당한 손과 주님 고백하기 합당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고백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나 동일하게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아지기 원합니다. 고백과 사랑과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과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되 주님 찬양하기 합당한 마음, 주님 높여드리기 합당한 입술, 주님 경배하기 합당한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고백하는 사람도 이끄는 사람도 함께 따라가는 사람도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변찮는 사랑을 주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다시 한번 1절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다시 한번 2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3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이번엔 4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2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우리 다시 한번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무사히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속히 오시어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한 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대학이라 불린 이곳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선 이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돌아설지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새 되시는 여호와께서 환난 가운데 악인들로부터 건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리더십들이 학교를 세상이 보기 좋은 학교가 아닌 주님 보기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우리 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사람은 낮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에 나온 회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목실 선생님들과 많은 공동체원들이 이곳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만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학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쉼을, 어떤 이는 공부를, 어떤 이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은 방학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바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지혜로운 예수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과 채플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 다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우리가 됨을 기억해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개강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지임팩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정들이 있었죠. 아마 여기도 우리 지임팩트 섬겼던 스태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더 멀리 3주 이상 함께 합숙하고 또 준비하셨던 우리 학우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옆에 대부분 모르는 분도 앉아 계실 거고 아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잠깐 옆에 있는 분들 왼쪽 오른쪽 보고 잠깐 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축복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대학교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프레즈팀 아울리치가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사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있는 기간들을 거쳐서 또 2주간의 프레즈팀 국내 아울리치가 또 진행 중입니다.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6월 넷째 주에 떠났던 태국 아울리치 팀이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다 멋진 하나님의 일하심들 보고 돌아왔다고 카톡에 올라온 사진들 같이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
드립니다. 남아있는 한 달도 성장과 성숙의 시간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방학 중에 신앙상담실 운영합니다. 학교에 없더라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인데요. 본문이 40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어서 1에서 9절, 23절에서 26절까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3주 전에 방학 시작하고 나서 5학기 이상 고학년들과 성경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4명밖에 안 돼서 딱 제 연구실에서 4명이 4박 5일간 매일 거의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씩 매일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학우들 다 이번에 처음 만난 학생들이었어요. 이제 고학년으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신입생 2, 6학번과 2학번은 관심사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5학기 이상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고요. 왜 이걸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사실 이 주제는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제기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호세아가 그랬고요. 하박국이 그랬고요. 시편 여러 군데에서 이 불의한 세상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실까? 굉장한 고민으로 보여서 제가 섣불리 몇몇 아는 그냥 머리의 내용으로만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잘 모르겠어. 밤마다 아들과 성경을 읽고 잡니다. 아내가 하고 저도 하고 이제 성경을 한 달 동안 이제 시편을 읽고 있었거든요. 제게 들어온 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첫 5절을 읽고 아들이 읽어야 되는데 첫 5절을 읽고 거기서 막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시편은 사실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라는 장르 자체가요, 구조와 구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편은 말 그대로 언약, 신학, 율법과 같은 기존의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의 특징은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고민과 흔적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편은 머리로 읽으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 읽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37편도 그럽니다. 40절까지 있으니까 시편 중에서는 조금 긴 편에 속합니다. 이 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 시의 특징은 알파베티컬 포엠이라고도 부릅니다. 1절, 1행, 2행, 3열 이렇게 갈 때마다 A, B, C,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가 22개의 자음으로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절씩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역으로 가로 시작하는 게 2행이 이어지고요. 나, 다, 라 각각 2행씩 이어지는데 어떤 절은 한 행씩 이어집니다. 그래서 총 40절씩 거의 대부분 한 알파벳당 2연으로 2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장르로 보면요, 시편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 찬양,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또 어떤 행사나 의식에서 사용하는 시, 아니면 또 탄원시,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뱉는. 오늘 시편은요, 지혜시라고 불려집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지혜문학이라는 책이 있죠. 잠언, 전도서 같은 책이에요. 왜 이 책들을 지혜문학, 지혜 장르라고 부르냐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걸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처럼 오늘 37편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를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불려지는 시입니다. 그러니 오늘 37편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요거에 대한 많은 단초가 있지만 일부 내용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이 시는 누가 지었을까요? 37절 표제어는 없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럼 다윗이 오래 살았잖아요. 언제쯤 지었을까요, 이 시는?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이 시편의 25절을 보면 젊어서나 늙어서나, 조금 직역하면요, 한때는 젊었지만 지금은 제가 늙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다윗이 혈기왕성한 젊은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언제 썼나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 60, 70, 80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인생에 지혜가 있을 거예요. 뭔가 60, 70, 80을 살고 노인기가 되면은 뭔가 세상을 관주하는 뭔가도 있을 거고 이해하는 눈도 있을 거고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다윗이 적어도 왕이었잖아요. 가장 최전성기를 보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세상의 정점에서 멀리 넓게 깊게 봤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 2, 3, 4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자,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럼 A로 시작하겠죠. 히브리어 A에 속하는 단어는 알렙입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해요. 말 그대로 알렙인데, 그럼 R로 하는 단어로 시작하겠죠. 그 R 단어 중에서 R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R이 no, not, don't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첫 번째 단어는요, 하지 마로 시작해요. 뭘 하지 말래요? 본문은 속상해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속상해하지 말라를 오늘 저희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불평하지 말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요. 작년 말에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한 지가 거의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한 성경이 새번역 성경인데 그게 91년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만에 한국교회가 함께 공인 성경 세 번째 성경을 번역한 게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새 한글 성경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샘하지 마십시오.
옳지 않은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전달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를 맨 앞에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흥분하지 마십시오. 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불평해하지 마십시오. 새한글 성경에서는 흥분하지 마십시오. 번역이 뭔가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가 조금 복잡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나로 번역되는 단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잖아요. 불타오르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서 불나본 적이 있으세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온 적이 있으세요? 왜 우리가 열불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속이 탄다. 근데 한국말의 속이 탄다는 조금 다른 의미 같습니다. 우린 애 탄다, 애가 간이잖아요. 애가 녹는다, 감정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 이 히브리 말에 성내지 마라, 또 이 불타오르지 마라 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질문은요, 다윗이 왜 이렇게 속이 타오를까요? 왜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올까요? 왜 불평하고 있을까요? 1절이 배경입니다. 악인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망해야 되거든요. 안 돼야 되거든요.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겁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요. 왕이었어요. 최전성기를 누렸어요. 가장 높은 세상의 꼭대기에서 세상 전체를 바라다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악인이 잘 되지?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쓰라린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라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형통하더라는 거죠. 악인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아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망해야 될 사람이. 본문 읽으면서 저 위로받았습니다. 와, 이게 내 고민만 아니었구나. 다윗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1절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절부터 8절까지요,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네, 그걸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성경은 1절에서는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5절에서는 7절에서는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8절에서는 불평하지 마십시오. 조금 다르게 번역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 표현을 다윗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겁니다. 속상해하지 말라, 마음 상해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이라서 특정한 구조는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8절은요, 첫 번째 단락의 일종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염을 버려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왜 분내지 말고 화를 가라앉히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아야 하냐면요, 그 결과의 끝에 악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초조하다가 나도 그 방법을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다 그런 거지. 원래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라고 생각한다거나, 정직 포기하고 편법 배우고 줄 세우기, 편 나누기 편하죠. 내 사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화 가라앉히고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아마 다윗도 속이 탔던 것 같습니다. 속이 아렸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똑같은 구절을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한 번 듣고 그 속상한 마음이, 초조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화가 그렇게 쉽게 가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3번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한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불안해하고 화내고 초조해하고 속타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요, 먼저 2갈씩으로 하지 말라라는 3번의 본문에 걸쳐서 중요한 키워드를 줍니다. 오늘은 40절 전체를 다 보진 않고요,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3번에 걸쳐서 초조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샘하지 마십시오라고 반복했다 그러잖아요. 요 일을 위해서 다윗은 4가지 중요한 동사를 키워드로 제안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의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성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오늘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마다 조금 머리에 기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의지하라입니다. 의지하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의지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용례를 다 찾아보면요, 믿다, 신뢰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의지하다. 왜 의지하라고 번역했냐면요,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믿다, 신뢰하다라고 많이 번역했거든요. 믿으면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 몸의 무게를 실는 겁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보셨잖아요. 지금 장의자 등을 기대고 계시죠? 뭔가 믿어지고 신뢰하면요, 몸의 무게를 그냥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다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기대해 보는 겁니다. 혼자 다 지고 얽고 들고 가는 게 너무 무겁거든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무게를 누구에게? 주님만, 하나님께 기대해 보는 겁니다.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실는 행위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 오늘 3절의 첫 번째 동사인데요, 명령문으로 시작했잖아요. 뭔가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상황은 의지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이게 보장이 안 돼요.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게를 기대보고 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게를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힘듭니다. 물건 살 때 리뷰를 꼭 봐야 됩니다. 식당 가기 전에 평점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나서 결정하죠. 보통 우리는 확인이 신뢰보다 앞섭니다. 네, 본문이 말하는 건요, 확인이 신뢰보다 앞서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확인이 신뢰보다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져보는 겁니다. 기대보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고 확신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신뢰, 의지. 내가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를 드려보는 행위.
무모함이나 무책임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맡겨보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수영을 형산강에서 배웠습니다. 포항의 형산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골에서 살면서 수영 배울 일이 없잖아요. 수영장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고등학교 지낼 때까지 강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근데 언제 수영을 배냐면요, 발이 땅에 안 닿는 깊이까지 가면 수영이 배워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약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발이 물속에 닿으면요 안전하죠. 언제든지 설 수 있으니까. 근데 언제 수영이 딱 배워졌냐고 느껴지고 확인이 되냐면 내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때 공부가 확 몰려옵니다. 그렇죠? 발이 안 닿네? 깜짝 놀라죠. 근데 그때 물에 떠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이 배워집니다. 주님만 의지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 내 몸의 무게를 맡겨보고 팔을 저 앞으로 나아가보는 거죠.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마음에 불꽃이 타오를 때, 조급해 올 때, 시샘과 분노가 끌어오를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3절 보면요, 주님만 의지하라 다음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선을 행하랍니다. 신뢰는 그냥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를 맡긴다는 건 그 악인이 형통하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선을 그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기다림을 넘어서 오히려 능동적인 선의 행함이라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본문은 성실히 살아라고 번역했지만요, 직역하면 성실을 먹거리로 살아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실을 먹으라라는 뜻입니다. 먹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걸 먹거리로 삼으면서 이 땅을 살아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성실함으로 양식을 삼아 살아갑니다. 이게 불안과 시샘과 분노의 치료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자. 두려움이 사라지는 상태는 아닙니다. 두려움죠. 분노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제시하는 두 번째 문장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을 찾는 겁니다. 직역하면 기뻐하랍니다. 근데 기뻐하라의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기뻐하는 걸까요? 네,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 즐거움의 대상을 바꿔보는 겁니다. 내 즐거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아보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 속상합니다. 아니 이게 된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시선이 그 악인의 형통에 머물러 있으면 속이 쓰라립니다. 다윗이 제시하는 두 번째는요, 그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시샘이 올라올 때 내 시선을 누구에게로 바꾸는 것? 주님께 바꾸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를 즐거움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모방 이론이라고 하는 사회학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심리에 속합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1800년에 나왔어요. 지라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안한 건데 굉장히 많이 통용됩니다. 흔히 욕망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자생적인 게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뭘 욕망하냐면요, 그 욕망이란 게 내 안에서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걸 욕망해요. 좀 표현이 어렵죠? 그냥 내가 가진 욕망, 욕심, 뭔가 하고 싶다는 그 갈망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여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욕망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나도 가져야 되는데, 나도 가지고 싶은데, 나도 사고 싶은 데가 막 커져 오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나도 가지려 합니다. 욕망 자체가 중요하거나 나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걸 욕망하는 게 내 욕망이 되는 굉장히 큰 기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난 1년간 느꼈습니다. 코스피 증시가 8,600을 찍었거든요. 작년 코스피가 3,000이었습니다. 1년 만에 증시가 3,000에서 8,000 넘게 뛰었잖아요. 나는 안 사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저는 코인은 안 합니다만 지난 1년간 주식을 배웠거든요. 삼성을 사고 싶고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거예요. 안 사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고백은요, 그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악인이 가진 것, 그걸 나도 가지고 싶은 마음, 그 악인의 형통이 나의 모방, 모델이 되는 상황. 4절은요, 그 모방의 구조를 깨트립니다. 즐거움의 원천을 그 악인의 형통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방법을 배워보자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악인이 가진 그 형통이 더 이상 나의 욕망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 비교의 틀이 해체가 됩니다. 이효령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내 배에 아파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옆집 민수는 서울대 갔거든요. 갑자기 내 아이가 쓸모없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의 눈, 그 비교라는 눈이에요. 그 타인의 눈 속에서, 비교라는 눈 속에서 지옥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은 내 가치의 원천을 다른 사람의 눈에 두지 않게 됩니다. 저 이거 안 됩니다. 전 다른 사람들의 눈이 들어옵니다. 신앙인은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 속에서 내 가치를 타인의 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평생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거 안 가져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도 그게 나를 규정하지 않다는 건 머리는 알잖아요. 이게 힘듭니다. 그때마다 타인의 눈 속에 나를 가두지 않고 내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평생 찾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부릅니다. 6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 이렇게 중요한 용어를 굉장히 많이 남겼거든요. 이런 표현들 중에 아모르 오르디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의 order of the love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랑의 질서, 사랑의 순서라고 번역되는데, 사랑에는요 순서가 있대요. 사랑에도 질서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요,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질 때예요. 미워해야 될 걸 사랑한다든지, 덜 사랑해야 되는 걸 더 사랑한다든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걸 사랑의 질서, 사랑의 order of the love, 이렇게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사랑해야 될 걸 덜 사랑하든지, 덜 사랑해야 될 걸 더 사랑한다든지, 미워해야 될 걸 사랑한다든지,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그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걸 뭐라 부르죠? 그걸 우상이라 부릅니다.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사절은요, 굳이 이렇게 신학적인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질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원천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다른 게 기쁘지 않다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 어느 군데서도 기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질서를, 기쁨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 보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첫 번째 단어 기억하세요? 두 번째 단어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맡겨라입니다. 맡겨라. 저 맡기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동사로 나옵니다. 첫 단어로 제시가 되는데, 본문에서는 맡겨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역해 볼게요. 굴려버려라 합니다. 저 단어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 대부분 굴리다라고 번역됩니다. 돌 굴리는 거 아시죠? 돌을 드는 게 무겁나요? 굴리는 게 무겁나요? 굴리는 게 더 쉽죠. 인생의 무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들고 애쓰고 옮기려고 했던 걸 누구에게 굴려버리라고요? 하나님께 그 삶의 무게를,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그 뜨겁게 타오르던 것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그냥 굴려버리래요. 그걸 본문은 맡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 단어는 보통 주어가 대부분 인간으로 쓰입니다. 근데 정말 한두 회 정도 소수로 굴리다의 목적어가 하나님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리다. 그때는 번역을 할 때 의탁하다, 맡기다로 번역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때 굴려보내는 겁니다. 성도는 삶의 무게를 나 혼자 다 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삶의 무게를 굴리기도 하고, 하나님 제발 좀 끌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내 길을 주님께 굴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우리 한동의 식구 대부분은 20대 청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길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진로라는 단어로 표현할 겁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진로 찾기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센터도 있잖아요. 가면 내 적성이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기업체 정보를 찾고 진로 탐색, 여러 활동을 하잖아요. 20대가 해야 될 길 찾기,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건 아마 대부분 이 진로를 찾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진로라는 말 자체가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아갈 진자에, 그리고 길로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찾는 시기 같습니다. 이 길 내가 설계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 업적 내가 다 그걸 포기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5절은요, 이 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한번 굴려보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7절입니다. 우리 7번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같은 표현이 또 쓰입니다. 그 구절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 동사가 잠잠하라라는 동사로 시작하거든요. 이 문장에서. 네 번째 동사는 잠잠하다입니다. 내 안에 소란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덕규 시인의 가수의 노래 가시나무새라는 찬양이 노래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고 시작합니다. 내 속에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시끄러워요. 이 소리 저 소리가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우리가 삶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샘에 사로잡히지 않는 네 번째 길은요, 마음의 잠잠함을 추구해 보랍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라. 내 안에 소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보랍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논리학자였던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출간하지 못한 글들만 다 모아가지고 에세이를 만든 책이 있습니다. 팡세라고 부릅니다. 팡세는 프랑스어로 생각, 사고, thought, think를 한국말로 그냥 팡세라고 번역한 책이거든요. 이 책에는 팡세가 그리스도인으로, 물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나이 31살 되던 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회심의 밤이라 불러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팡세란 이 에세이에 보면은 팡세가 자기 나이 31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책으로 읽는 하나님이었어요. 책 속에서 찾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사건. 회심의 밤이라 불러요. 나이 31 때. 이 책에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을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 17세기, 18세기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제 얘기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뭐부터 꺼내나요? 스마트폰 꺼내고 귀에 꼽고 듣고 보고. 이게 17세기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줄 모른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분석을 합니다. 뭘 할까요? 끊임없이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기분 전환을 한답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와 만나고 마주하는 게 두렵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악인의 홍통이 떠올라서 자꾸 화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다고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소음으로 고요를 채우고 활동으로 공백을 메꾸고 가만히 빈 걸 내버려 두지 못하더라는 거죠. 7절,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라. 악인의 형통이라는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내부의 소음, 비교라는 관계의 소음 속에서 모든 소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서불합니다. 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 3절 의지하라, 두 번째 기뻐하라, 세 번째 맡기라, 네 번째 잠잠히 기다리라. 주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 타인과의 비교의 욕망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나의 길을 굴려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게 됩니다. 일종의 의지하라, 기뻐하라, 맡기라, 잠잠히 기다리라는 논리 순서로 연결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의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해 본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제가 오늘 시편 37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건 실패 없는 삶이 아닙니다. 비틀거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다리에 힘을 냈기 때문인가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엇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엎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오독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틀거리지도 말라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완벽을 추구한다든지 넘어지지도 말라든지 비틀거리지도 말라라고 본문을 읽어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인은 비틀거리면 안 된다라고 읽으면 오늘 본문은 정말 이상한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조함과 조급함과 분노를 3번이나 반복해왔죠.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50이 되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30을 이립, 40을 부록, 50을 지천명, 60을 이순이라고 부릅니다. 이립, 30입니다. 내 삶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이 세워지니까 삶의 기준이 세워지고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는 자립의 상태를 32립이라고 부릅니다. 40부록입니다. 40쯤 되면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랍니다. 미혹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불혹입니다. 50은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50에 50에 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늘 앞에서 분별하고 인간의 한계와 하늘의 질서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50쯤 되면 지천명이라고 부릅니다. 60은 이순이라고 부릅니다. 예순이 되니까 귀가 열리더랍니다. 듣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50쯤 되면 인생을 알 줄 알았습니다. 50쯤 되면 뭔가 삶의 질서도 배우고 사람이 좀 고결해지고 아는 것도 생기고 지혜가 생길 줄 알았는데 30이나 40이나 50이나 여전히 저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쉽게 화내고 마음은 들끓고 쉽게 분노하고 여기저기 귀에 중심이 서지 못한 채 유혹에도 넘어가며
오늘 본문 25절, 24절이 보여주는 은혜는요, 성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귀가 닫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내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이 늘 계심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메시지 마무리합니다. 같이 제가 준비한 구절이 없었군요. 제가 마태복음 14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풍랑을 보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손을 붙잡으신 예수. 빠질 수 있습니다.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잡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우리의 손목을 굳게 잡고 놓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20대 청년기를 보내는 한동의 청년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 굴려 맡겨드릴 줄 아는 저와 우리 한동의 청년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초조해하고 살아왔는지, 분노하고 살아왔는지, 들끓고 살아왔는지 고백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속이 타라오르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의심되고 악인의 방법을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잠잠히 설 수 있는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의인의 적은 것이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은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의 선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동의 청년들 20대라는 참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와 동행하는 주님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에 적은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였던 오병이어가 5,000명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이 예물 주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풍성한 예물 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한동 식구 가운데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한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힘차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